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음,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발로 다니면서 아마 그 살아갔던 기록들을 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나 또 그 세판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다시 난 사람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그 전파되고 확장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됐구나.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사도행전 서문의 글이 이 내용의 압축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그거를 먼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창조하여 그 사람과 연합함으로 만유를 축복하는 것이다. 예수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여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포함하는 상속자가 되셨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역사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지만 어, 아주 핵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가 성령이 그 오순절에 이렇게 내려와서 제자들이 어떤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로마까지도 복음화시킨 이런 어떤 그 운동과 같은 행위적인 그런 입장으로 어, 많이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항상 그 말씀이 이게 어떤 어, 행동이 나타났고 어떻게 전파됐고 이런 것보다 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앞에 부분을 봐도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 제목을 생명의 복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때 제가 딱 보면서 목사님은 항상 그 본질에 근원에 초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로구나. 어린아이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요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잘 양육하면 생명이 자란 만큼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이 생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예, 그 생각이 깊이 들게 됐습니다. 아마 그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시대적으로는 같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에, 그 바벨의 노선이 흐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에, 다 같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급변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봐도 뭐 당장 우리 안에서도 휴대폰 가지고 저는 전화 받고 이거밖에 모르지만 여기서도 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고 이런 것처럼
상상 못할 어떤 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나가 보면은 전혀 그 교회 사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뭐 주일학교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옛날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세상의 교육은 벌써 완전히 판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 급변하는 시대에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에게도 아마 이게 큰 질문이 됐고, 또 거기에서 그 본질적인 것을 모르면은 이 변화되는 것에만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그 이 교회의 변화는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은 어떤 그 생각이나 그 지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나 지식은 끝없이 얼마든지 변화되고 또 그 자체로서 서로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충돌하고 바꾸고 이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표현이 교회는 그 말뿐이 아니라 삶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삶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냥 말로는 해놨어도 그 말에 사람이 따를 수 없다면 이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보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어떤 그 차이점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 이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게 변화하는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변화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은 그것을 아직 교회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뒤처지게 되면은 더 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세상에서 그 쇠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하고도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세상은 그들의 필요를 추구해서 쫓아가는데 교회가 그들의 필요에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면 결국은 교회는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가치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와 같은 가치로 교회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구나. 굉장히 어떤 이렇게 철저한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인식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세상은 그 생각과 지식의 세계이다 보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 또 이것이 옳다고 막 가다가도 아니라 하면 금방 돌이켜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그 변화되어 오고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왔어 겉으로 볼 때는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파도가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방향성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점점 혼란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교회 안에는 결국은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의 어떤 변화나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변질될 수 없는 음, 그런 어떤 그 영원한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변화 흐름의 그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원한 것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세상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현재적인 모습이라고. 만약에 이런 인식뿐이라 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 세상과 전혀 세상의 변화에 관계되지 않는 휩쓸리지 않는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세상의 모든 풍조나 흐름보다 더 위에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이 무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말 텐데 그 세상보다 위에 있는 그 영원한 실제를 무엇으로 제시하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은 그것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실체를 생명의 세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생명의 길은 세상의 어떤 흐름과 풍조에 상관없이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이로구나. 원시 시대부터 많은 일들이 문화와 그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생명의 세계는 여전히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산하는 암과 수가 결국은 연합해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흘러오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노선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결국은 존재의 근원은 바로 생명이로구나. 세상의 어떤 풍조나 흐름과 이런 것이 근본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세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뭐냐? 이 생명을 굳게 우리 자신 안에서 보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생명을 세상에 공급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길이로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만세만석이 인식이 안 됐었어요. 말씀과 믿음과 인식과 깨달음과 이것이 계속 됐지만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흐름에 대한 그것이 깊이 인식이 안 됐는데 이 예수의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롭게 그의 생명으로 다시 난 그 경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이 그것이 참 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난 나, 그 사람이 진짜 나로구나. 이 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은혜로 알아진 그 세계가 경험이 되니까 이거는 세상의 어떤 또 나의 형편과 입장, 뭐 세상 풍조 이런 건 다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60년 가까운 그 모든 세월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어떠함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된, 나를 그분의 운명 안에 포함된 그 실제로, 그래서 열려진 세계고, 그 세계 안에 내가 거듭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세상의 어떤 그 변화와 풍조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볼수록 그 내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이 함께 흐르는, 그 안에서 그냥 내 안에서 보여지고 흐르는 그것을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어, 그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거는 알지만 결국은 내가 그 생명의 그 세계 안으로 내가 포함돼서 그 생명의 노선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나는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것인데, 결국은 예수로 인해서 결국은 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세계로 그 옮겨질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이 열린 것이다. 어, 왜 우리는 그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래도 결국은 이 생명의 세계를 알 수 없었냐.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에 예,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그런 운명으로 지어졌는데, 사탄과 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전 존재가 사탄의 필요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의 종이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는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는다.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했더니 제일 그 본질적인 그 자리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그것이 사실인 것이 증거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구약에서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나 보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100세, 그 야곱의 130, 모세의 80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그 그래서 이게 힘이 빠지고 망하고 끝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 완전히 우리 자신이 끝난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약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한 사람이 바로 예수가 죽은 그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 사탄과 연합돼서 사탄의 몸이 됐으니까 결국은 그 옛사람이 죽어야
그 사탄의 생명, 사탄의 종이 된 그 운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생명이 끝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악과 휘장이 열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가 딱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그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완전한 연합의 현장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딱 만나는 자리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왜 사람들이 다 죽였냐?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옛사람 안에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제 안에는 그 예수와 합해서 결국은 새 판으로 옮겨진 참 구속 안에 있는 나는 내 개념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를 알려고 했고 그렇게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됐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이걸 원하지,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지, 알아야 그 길을 가고 알아야 그를 위해서 사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은 전부 이건 생각에서 속아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만 참나고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이 말이 너무 단정적인 말 같은데 그 말이 너무 사실이에요. 왜? 내 안에서 딱 견주어 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야. 내 안에는 예수 안에 구속되기 전까지 내 안에는 그런 진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아담,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길은 예, 바벨로 가는 길밖에 없죠. 모든 사람, 우리는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동근이잖아요. 한 운명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이 다 하나고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길은 바벨의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길은 전부 바벨의 길. 딱 그 바벨의 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부른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바벨의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게 바로 어,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름받을 때에 누구 안에서 부름받았냐? 아브라함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부름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자리를 한 운명 안으로 한 길로 이렇게 포함되게 돼서 지금까지 이끌려 온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친 것이 이제 구약이고, 근데 그 하나의 목표는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그 어떤 역사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선지자들의 어떤 그 표현은 어, 생명의 회복, 이것을 갈망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것을 우리 앞에 제시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표현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생명, 그 생명으로 낳는 그런 세계,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자들이 해골대가 다시 살아나는, 아, 우리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어떤 생명을 그렇게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의 갈망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영원한 생명의 그첫 열매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그 다시 나게 하는 첫 열매이기도 하고 또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맏아들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 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참 사람이라. 참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바로 그 사람. 원형의 사람 또는 참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모양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 입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아버지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찌 날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는 나는 피조물이다, 흙이다. 이것을 우리 앞에 보여준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졌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결국은 그 본질이 흙인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인 예수와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서만.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핀포인트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와 우리가 딱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은 바로 그 자리밖에 없다. 아무리 다른 자리에서는 만나려고 해도 목사님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자리에서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도 우리 그 미덕에 나도 내가 아니고 악덕에 나도 내가 아니다. 그 어디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요 자리에 있는 나만 참 나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리 어떤 자리에서 만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그 자리에 딱 가면은 누구라도 만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밖에 없구나. 그 자리 위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이야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이 된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 사실이네.
이것만 사실이라 그랬는데 딱 맞았어요. 그 예수만 사실인 것처럼 그 예수와 합한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나 요것만 사실이로구나.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단순해지고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딱 없어지고 딱 그 자리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와 회복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은 원래 그 원형의 창조의 그 사람이 되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 결혼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혼자 살던 우리가 결혼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부활 이후의 세계는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연합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은 개인이 아니다는 연합체란 얘기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는지를 어떻게 하냐.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경험되게 돼.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로지 그분 자신밖에 없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오직 예수만 나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그런 표현을 목사님이 할 때에도 그 말이 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그 유일하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알고 누린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말. 왜? 그분 자신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예수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의 말을 당신의 말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게 하시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상속 아들의 삶에 그 무궁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마음껏 표현되고 분배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지니까 자 이제는 그냥 우리가 그 누구에게 뭐 전도를 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 자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또 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있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잃어버렸던 참 나를 찾게 된 것이 이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와 완전한 연합 안에서 그분 안에 포함된 그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난 그 자리에서 세상 풍조를 초월하는 참 길을 우리 자신으로 그렇게 알게 됐고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의 풍조와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풍조에 위에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전적인 은혜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배척해서 살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 같이 산다고 해서 그들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제 그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실이 그 전시되는, 선포되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매달려 있는 그 자리. 예. 그냥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참 나를 찾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전시된 그 자리에서, 노뱀으로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 자리구나. 내가 뭐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위해서지만 영원한 우리의 그 위치와 진실은 결국은 노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보고 어, 우리가 살았듯이 결국은 우리도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분배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됐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었던 세계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당신의 운명 안에 우리를 포함한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나와 뭐 똑같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분 자신을 공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나의 양식이 됐고 운명이 됐고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당신 안에 있는 내가 참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